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저희 교회에 차가 있는데 그 차를 이제 신방 가다가 차가 퍼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짜증냈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 신방 가다가 이게 차가 퍼졌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짜증을 냈더니 주님께서 스탈리아 제일 좋은 차로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짜증을 나더라도 기도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화납니다. 짜증납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기도하십시오. 너무 거룩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내 감정대로 너무 미워요. 화가 나요. 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기도는 대화입니다.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음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정결한 교회도 똑같이 차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는 이유는 이제 우리 큰 교회죠. 우리 오른 교회에 있는 그 큰 교회에서 어떤 분이 4억을 기부했는데 그 중에 10개 교회를 선정했는데 건강하고 참 좋은 교회가 되어서 좋겠다 싶어서 연락이 와가지고 1년 전에 해서 이제 받아서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차가 저번 주 왔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장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결한 교회 가라고 장을 띄었는데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이 탈부 동포가 자살을 2번 하고 조현병 또 온몸 뜨는 이제 파키스병을 걸리는 분인데 위기 가정인데 그분이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했는데 신방을 가고 같이 기도하고 또 생활비가 없으니까 또 생활비도 드리고 계속 찾아가고 했더니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요, 다른 분들 교회는 비빌 언덕입니다. 뭐라고요? 예, 교회는 비빌 언덕입니다. 비빌 언덕만 있으면 살아요. 세상은 다 버려도 교회만은 비빌 언덕이 되면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비빌 언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교회는 비빌 언덕이다 생각하시고 교회 와서 비비십시오. 예, 비벼서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 정결한 교회가 비빌 언덕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살리고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요, 저 주변에 조현병, 우울증 있는 분들이 계속 오세요. 오시면라고. 계속 오세요. 그래서 오늘도 오신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교회 공동체가 복음의 능력, 예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주님께서 어떤 병도 치유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또 세 번째는, 제 아는 지인인데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심근외과 교수입니다. 자기 누나가 폐암 사기랍니다. 그래서 폐암 사기면 당신이 의사인데 왜 나를 연락하냐 하니까 의학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제가 한 달 정도 암병원, 연세 세브란스 암병원에 다녔습니다.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다녔는데 어저께도 연락이 왔는데 폐암 암 덩어리가 점점 작아져서 거의 다 사라졌다. 그래서 더 이상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없을 만큼 건강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되었던 간에 폐암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정말 우리 교회가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예, 기도를 안 해서 문제죠. 기도 안 해서 문제고 성경 읽지 않아서 문제지, 성경 읽고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역사가
지금도 역사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 한 달 사이에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았습니다. 우리 홍영기 목사님 미국 가시면서 너무너무 우리 정결한 교회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자주 오겠다고, 그래서 12월 또 오시겠다고 그래서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고 버린도 오고, 그래서 워싱턴도 가기도 하고 하와이도 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세계를 품는 마음을 넓게 가지고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저는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어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넘기시겠습니까? 예, 넘겨주십시오. 예. 넘겨주세요. 예, 예, 예. 넘겨주세요. 예, 예, 안에 그림, 아니 앞에. 예. 여러분 앞에 있는 운동장에서 그림이 있는데 뭐 하고 있죠? 뭘까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아이들도 지금 아이들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하죠? 그렇죠. 우리 집사님 뭘 하시는 겁니다. 우리 보통 학교 다닐 때 50분, 40분 수업하고 막 달려가서 뭐해요? 놀이터에서 뭐해요? 우리 학교 운동장에서 뭐 하죠? 돌 갖고 땅 사야죠. 땅 따먹기. 그래서 그 10분 사이에 엄청난 일들 많이 하죠. 내가 많이 가졌다, 저기 가졌다, 막 땅 따먹기 하죠. 그러다가 학교에서 종을 치면 어떻게 되죠? 막 가죠. 그런 다음에 또 수업 끝나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졌어요. 오늘날 이 세상은 땅 따먹기 하는 것 같아요. 땅, 아파트, 뭐 부동산, 그렇게 한들 여러분들 다 죽으면 주님이 부르시면 그 땅이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이 세상의 땅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종을 치시면 다 올라와야 되고 심판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 뭘 알아요? 반드시 죽는다 뜻입니다. 옆에 있는 그림이 뭘까요? 로마의 게선 장군인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환호하죠. 그런데 옆에 있는 늙은 노예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이야기합니다. 메멘토 모리. 왜요?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이 노예는 항상 그 뒤에서 막 앞에서 막 환호할 때 뒤에서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여러분들 무엇을 알고 살아야 합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머리를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것은 영원히 살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은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고 싶어도 다 죽어요.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알고 살아야 하는데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 참으로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욕심낼 필요가 없고 너무 억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죠. 예. 다음 넘겨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배경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 잘 안 보이는데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이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의 말씀을 다루는데 죄인들 영접하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의 비전에 대한 말씀을 위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고요. 또 주님의 나라가 초월적 진리뿐만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고 있는 주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뭐예요? 비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실제로 있었던 이 말이 부자와 거지의 말씀이 실제로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실체가 뭐냐면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가 있죠.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있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뭘 추구하죠?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찾고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이죠. 그 비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거 보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누가 나오죠? 부자와 또 나사로가 있습니다. 근데 부자를 보면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혼없게 즐기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즐기는 말 있고요. 이 사람은 이 부자는 가난한 자에게 뭐요? 관심이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한 부자죠. 한 부자는 반면에 거지는 나사로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부자라는 이름을 몰라요.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사로에게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또 보면 이 부자는 모세와 아브라함을 알아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알면서도 무시한 거죠. 또 보면 그 결과라서 죽음과 또 지옥과 영원한 불꽃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뭐예요? 부스럼의 투성이의 거지고 또 부자 앞에서 포로자에 있는 상태이지만 또 부자상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있죠. 그러나 심지어는 개들이 상처를 핥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사로라는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현재 고통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라서 뭐예요? 죽음, 낙원과 천국과 아브라함 품, 영원한 그러한 절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 부자와 이 나사로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때는 훨씬 더 부자가 행복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시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거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러나 세상은 다 알죠. 부자는 삼성 창업자가 누굽니까? 현대 창업자 누굽니까? 그러면 이 오산에 있는 노숙자 이름 아십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큰 거, 화려한 것 다 기억하고 알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큰 부상, 어떤 큰 일을 했다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정말 약한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성에 집중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교회는 유명한 사람들, 화려한 사람 찾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찾고 그분에게 예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결한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관심이 우리 교회 관심이 되고 교회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희 형들이 반드시 죽음과 심판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재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 세상의 평가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판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분하죠. 그러나 여러분 심판하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통 기도할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있지만 우리는 심판하신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정확하게 그걸 알고 계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그래서 그 결정에 따라서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 하나님의 그 심판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가 왜 형통하는가? 불법을 행하는데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정말 잘 되고 있는가? 왜 의인은 고통당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보면 저 세상,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앞에 우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자살을 실패하신 분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는데요. 보통 이 자살하신 분들을 볼 때 그 다시 한번 그 자살하신 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자살했을 때 죽음 이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거의 자살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다수 이제 자살하신 분은 뭐냐면 끝이야. 죽음은 끝이야.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내가 도망가야 돼.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정말 이런 불확실한 현실에서 도피하고 회피하는데 다시 한번 자살하신 분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1대1 해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믿음으로 통해서 회복된다는 것이죠. 왜?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이 죽음, 이 생명은 내 끝이 아니구나. 주님께서부터 부여받은 생명이구나. 라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 죽음의 이유에 대한 부분에서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그래서 보통 이 자살을 실패하신 분들에게 지옥에 관련된 그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끝이 아니구나. 저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 우리나라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자살 일이죠. 우리 특히 10대 청소년들 자살 제일 높아요. 그럼 두 번째는 노인 자살이 많아요. 우리 사회가 정말 그 경쟁 시대고 각박한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엄청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치열한 경제 시대에 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들어주고 지지해주고 함께할 수 있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그러니까 뭐야 술 중독되는 건 이거고요. 그런 이 많은 어려움을 스트레스 풀라니까 술과 뭐 여러 가지 어떤 스마트폰이라든지 약간 중독 그리고 도박 이런 것들이 다 보면 마음에 있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그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와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한 것들을 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님과 함께 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이 순간에도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유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해결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는 또 상당히 보면 아주 영적인 상담이죠. 예배는 공동 상담이에요. 그래서 개인도 개개인도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으로 함께 상담받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어떤 분이 너무 심각한 분이 계시는데 예배 끝나고 상담받고 싶다고 그러시냐고 너무 심각하다고 그러냐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냐고 그래서 그렇게 설교한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기다렸죠. 그런데 그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죠. 오신다 해놓고 왜 안 오시냐니까 예배 가운데 응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개인과 개인의 상담이 필요하겠지만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아직 않지만 예. 그래서 이 부자와 이 나사를 통해서 세 가지 경계선을 뛰어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20절에 보면 그의 대문 앞에서 벌어진 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경계가 있는데 바로 신분과 차별인데 바로 대문 앞, 부잣집 대문에 경계선이 있는 거죠. 오늘날 보면 우리나라가 보면 불평등이죠. 불평등.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서울에 있는 대학과 지방대학교. 이게 빈부격차가 심한. 이것들이 정말 오늘날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바로 부잣집의 대문에 대한 경계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신분이 가려져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개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개보다 못한 거죠. 그만큼 그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인 그 당시 사람들이 그만큼 차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또 두 번째 경계가 있는데 바로 내세에 대한 경계선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 갈 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 몸과 같이 가죠. 기억하고 감각이 있습니다. 또 왕래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부자가 너무나 힘드니까 28절에 보면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 정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것이 오지 않게 하소서 하니까 2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에게 이르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아난 자 있을지라도 그날을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세의 경계가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끝이에요. 오늘 죽으면 심판하는 그 끝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진중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인식에 대한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무리 내가 전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변화, 그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보험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깨닫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 세 가지의 그 경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경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교회가 있는 것이지 세상 밖에 교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세상 속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상과의 소통을 해야 된다. 너무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이 경계를 풀어야 된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인데 우리는 우리끼리 우리 전개하는 교회가 우리끼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좋아요. 그 좋은 것이 흘러가야죠. 흘러가야지 그러면 고인물이 되는 거죠. 고인물이 되면 섞게 되는 것입니다. 부패해야 되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제는 개방하고 개혁하고 열려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단서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복음의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괜히 어설프게 했다는 오히려 세상 속에 있는 문화가 들어와서 교회를 변질시키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갖는 또 소유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경계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장애인, 여자, 병든 자를 함께 했어요. 우리 정의당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산에 있는 지역에 제일 먼저 이 지역에서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경계선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3절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런 자들과 명인들을 장하나. 할렐루야. 있는 자는 안 해도 돼요. 우리 교회는 정말 그렇게 소외당하는 사회에서 정부가 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손을 뻗치는 거죠. 우리 한꿈교회가 그래도 지금까지 존재하고 된 이유 중 하나가 남들이 하지 않는 뭐예요? 탈북자들. 저보고 하는 말이, 아이고, 어떤 분은 저보고 하는 말이 탈북자 이하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하냐고 간첩들인데. 어떤 분은 저보고 하는 말이 좌파, 정부 좌파냐. 이런 말 저런 말 막 듣죠. 그럴지라도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 장애인들만 장애인들. 우리 교회 전사님은 다리가 없어요. 다리도 없고 손가락 4개가 없어요. 그분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모셔서 그분을 전사님으로 또 전사님이 맞는 배우도 해드리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한꿈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그래야죠. 교회가 소위 말해서 엘리트 교육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철저하게 낮은 곳을 정부와 시민사회가 할 수 없는 이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사랑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어요. 정결한 교회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작아요. 규모나 보나 모든 부분에서 작은 공동체를 불구하고 저희들이 1200명, 탈북 동포 1200명을 돕고 있고요. 장애인들을 돕고 있어요. 장애인들 의정부에 있는 경기 북부에 거주하고 있는 제가 부족하지만 미랄복지재단 이사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함께 장애들과 함께 했거든요. 그러니까 탈북 동포 장애인 또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 주시고 필요하면 주시고 할렐루야. 돈도 없는데 불구하고 5천만 달러 스타일도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하나님 이제는 땅 주세요. 건물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 믿음으로 구한 거죠. 여러분들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뭐요?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합니다. 예,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할 때 믿음의 공동체가 됐을 때 주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경계선을 무너뜨려서 와야죠. 오고 가고 그리고 민물과 성물이 해야 이것이 바로 바다가 되고 이게 깨끗한 바다가 되고 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죠. 소통이 안 되면 고임은 썩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경계선을 무너뜨렸습니다. 고넬료 보십시오. 고넬료도 이방인이죠. 이디오피아 내시도 뭐야? 이방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복음의 틀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비본질적인 분에서는 개방하시길 바랍니다. 개방하여서 정말 함께 쉴 수 있는 함께 힘을 얻고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직 멀었어. 우리는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우리가 개방하여서 함께 우리가 이웃과 함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뿐만 아니라 정말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이제
부자들을 많이 알아요. 제가 부자들도 사실은 저도 뭐 삼성전자 서비스전 사장님, 왜냐하면 제가 전에 다녔던 섬겼던 남서울교회, 남서은혜교회 있을 때 그 부자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도 보면 너무너무 외로워합니다. 그분들도 정말 그 부자라고 다 혐오한 게 아니라 참 깨끗한 부자, 좋은 부자가 많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정말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저 믿음의 부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좀 아브라함 같은 좀 모든 부분에서 큰 부자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경계선을 무너뜨렸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리되라 하시니라. 이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모든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뜻이죠. 여러분들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좀 위험한 발언인데 용서하시고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정문에 뭐가 있죠? 신천지 출입금지.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죠.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신천지 이단들이 와서 우리 정결한 교회에 와서 참된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건데 아예 그냥 못 오게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정부에는 그렇게 이단에 빠져 있는 분들이 돌아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만 또 모여서 또 교회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참 한편 생각하면 참 좋은 것이었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좀 씁쓸한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면 저 누구든지 어떤 마음 오든지 간에 정말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나쁜 마음을 받지만 정말 예수 믿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교회는 그런 해불양수, 바닷물은 어떤 물도 거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우리 모두가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의 권위가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누구든지 왔을 때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남겨보시고요. 그래서 왜 부자는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부자는 뭐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자는 현실에 안좌였고 모든 불을 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만 현실, 그러니까 불 다 끈 거죠. 신경 안 써. 아니요, 여러분들 신경 써야 합니다. 불을 켜야 합니다. 불을 켜서 누가 울고 있는지, 누가 좌절하고 있는지, 왜 누가 슬퍼하고 있는지, 누가 아파하는지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부자는 두 번째 시작. 부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비춰오는 불빛을 다 껐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는 모세와 선지자를 알았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불빛을 다 끈 거죠. 우리 마음을 열고 주시는 그 말씀과 찬양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조명을 여러분들이 끄지 않길 바랍니다. 주신 것을 여러분들 받아들여서 정말 내가 내 안에 있는 마음을 정리하고 회복하고 또 힘을 얻고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자는 경계선을 넘어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또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한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하면 뭐예요? 종교 집단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개방해서 함께 소통하면서
세상 속에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정결한 교회가 지금까지 너무나 잘 해왔고 앞으로 잘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힘있게 능력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 경쟁을 뛰어넘어서 함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정결한 교회는 시작, 복음의 본질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 경계선을 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전하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그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경계선에 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전하고 회복하고 비빌 언덕이 되는 귀한 좋은 교회가 되기를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를 꼭 기억하여서 정말 죽음과 심판을 재림하실 걸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